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하트 모양을 하시고요.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성도의 다짐을 외칩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변화된대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네 그러잖아요. 결혼 전에는 잘해줬다가 결혼 후에는 변했네 그러잖아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로 돌아온 것이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겠지만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두 가지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군가 전도받고 왔을 거예요. 누군가 인도함 받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언젠가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모양은 다 달라도 누구의 초청으로 왔다? 하나님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 이 믿음이 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바로미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여정인데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가 편견을 뛰어넘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편견이라는 것은요,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파편화된 지식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교회 내에서도 바르지 못한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지. 그렇지. 이런 번동에서는 큰 인물이 날 수 없지. 그렇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완전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은 다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불완전한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복음의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이 편견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넘는, 믿음은 그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이 믿음이 뛰어넘어가는 여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하지, 멈춰있는, 잠들어있는, 철코 역사가 없는 그런 믿음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신앙의 바로미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세 번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 왔는데
오기 전하고 똑같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무엇을 보리라?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큰 일이란 얘기를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큰 일이 도대체 뭘까요?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앞에 나왔고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나 처음 본 것 같지? 넌 날 처음 봤잖아. 난 너 처음 안 봤어. 이미 참 멀리서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봤어. 이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얘기는 이 당시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주로 종교적인 경건의 의식을 했던 곳이에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건강한 초소인데 물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있는 곳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 이름 보면서 성도님 저 강남 압구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3번 출구에서 나오신 것을 제가 이미 봤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신령하다. 그래서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네. 이분은 신성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그냥 세례요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랍비와 다른 분이구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친구 빌립, 원래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은 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편견이 뛰어넘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믿음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끔 보여줄 수 있어요. 어제도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와보라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가리라 해서 비 오는데도 우리 전도대원들이 갔습니다. 우리 소망 2-3마을 감사하고요. 그런데 한 20명을 만났어요. 이제는 많이 안 만나요. 그냥 올 사람만 보내요. 우리 교회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했어요. 근데 놀러 안 와요.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오면은 하늘이 열리고 뭐 엄청난 신비적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내가 지금 건빵 주지만은 난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뭘 하는지 알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목사님 신령하다 하겠는데 지금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믿을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인 거예요. 자, 51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본 거 가지고 놀라느냐? 앞으로는 엄청난 일을 볼 텐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텐데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야 되죠. 지금 나다나엘에게 네가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은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는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다나엘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여러분 오면 병이 다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다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엄청난 그냥 약속을 해버린다면 과연 정말 그 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면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이 큰 일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정확한 바로미터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고 진정한 참된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큰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상황성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상황성.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여정도 다르고 살아갈 인생의 길도 달라요. 부름받은 모습도 달라요.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안드레 때문에 만난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지만 그 전에 안드레와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접촉된 거고요. 나다나엘은 정말 친구 잘 만난 거예요. 빌립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은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나다나엘에게도 큰 일을 벌이라고 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너는 게바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 빌립에는 그냥 날 따르라고 했어요.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와서 보라고 했어요.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러나 이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마다 복음의 상황성이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특정한 개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든 믿는 제자들을 향한 약속의 선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다나엘에게 너가 나를 따라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큰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큰 일임을 믿어달라는 것이죠. 이 큰 일은 나다나엘에게만 큰 일이 아니라 북설 꿈의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큰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다나엘에게 특별히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이어지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다나엘이. 자, 2장 1절을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가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행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표적을 행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나다나엘이 초청받은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도 왔을 거죠. 빌립도, 안드레, 요한 다 왔어요. 그런데 굳이 나다나엘에게 너 나 따라와라, 네가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가나 맞죠? 가나가 나다나엘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의 갈릴리 가나 사람, 어디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만약에 빌립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혼인잔치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만 큰 일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큰 일을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특별히 가나가 고향인 나다나엘에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네가 사는 고향에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큰 일을 보여주겠다. 나다나엘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고 큰 일이 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혼례 잔치에서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큰 일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큰 일을 요한복음에 7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자, 2년 전에 우리는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이미지예요. 7가지 표적은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가 된 기적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이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이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기적 현장이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고, 여섯 번째는 실로암 맹인의 눈을 고치신 기적이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요청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7번보다 더 많이 일어났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 큰 일이 네가 나를 따라하면 계속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기적을 경험하게 되라, 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지금 나다나엘을 초청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참된 기적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기적이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고, 맹인이 눈 뜨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죽음의 운명, 사망에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야말로 참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는 것,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까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제한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 잘못된 지식, 불완전한 지식을 깨뜨리고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큰 일의 목표이요 표적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7가지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7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자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 보세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진짜 큰 일은 뭐예요?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죠. 여러분, 진짜 큰 일은요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 진짜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것이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이 계속돼서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뛰어넘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부활의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큰 일이고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 믿음의 목적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죠? 믿으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된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반드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로 멈추면 안 되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언덕까지 가야 되고, 부활의 언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여정이라면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화성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뭔 큰일입니까? 우리는 우주보다 큰, 안드로메다보다 큰 저 우주 너머의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진짜 큰 일은 믿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표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큰 일을 추구해야 될 게 아니라 큰 믿음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되겠죠.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은 곤충.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놀자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답답하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것이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설명을 들었지만 내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느 날 메뚜기는 개구리와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답답하네. 추운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게 내년이야.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하루살이는 내가 아는 내일을 모르고 나는 왜 개구리가 아는 내년을 모르는 것일까? 여러분은 하루살이입니까?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개구리입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없다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죠. 내년을 모른다고 내년에 없는 게 아니듯이 천국을 모르고 영생을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해도 나 몰라 그런 거 없어 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자, 믿음은, 진짜 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는 현상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저 큰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럼 만져봐라.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진짜 나 살아났다. 근데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사람을 만나면 바뀌지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바뀝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된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누구와 동행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그렇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런 그것은 더 큰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과 부활이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 내게 주신 약속의 그 축복의 내일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내 생각에 막혀버려.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믿음은 이것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오늘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초청을 나다나엘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보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주일이에요. 저는 이번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고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진짜 주인공은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마리아야, 마리아, 한 여인.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배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편견에 시달렸겠어요. 저런 돌맞을 여인. 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 여러분,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품고 살아갔던 거죠. 이런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장성하기까지 30년을 얼마나 모진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와 평가를 받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가 받은 육적인 그런 고통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에겐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가 내일 이제 첫째 날 새벽기도 주제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 그 말을 30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도, 교회를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을 뭐라 해도, 뭐 코로나 시간에 아무리 우리 신뢰도가 떨어져도 마리아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온 거예요. 큰 일을 볼 기회가. 여러분, 큰 일 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마련한 잔치였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잔치에 나다나엘과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북서울 꿈의 교회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작정한 590명, 600명의 태신자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무엇이 없다?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포도주 있으세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있으세요? 여러분, 쌀통에 쌀은 좀 남아 있어요? 큰 일은요, 표적은요, 재료가 문제래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경험하는 큰 일이랍니다. 이번 일주일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말 안 했겠죠. 그냥 연회장에게, 신랑에게 얘기했겠죠. 야, 지금 이 포도주 떨었다, 큰일 났다. 일주일 동안 잔치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거절입니까?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승낙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승낙으로 봐요. 믿음이 없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럴 줄 알았지. 어떻게 그럴 줄 알았지? 예수님은요, 지금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때는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호라라고 십자가 죽음의 그 순간을 말하는 거야. 나 십자가가 죽어야 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다. 진짜 어머니, 내가 이 땅에 인자로 와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의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서 다시 살아날 참 표적임을 믿으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때지만 이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나에게 요청하는 거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럴 줄 알았지 하고 가겠지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그 때를 바라보며 마리아는 순종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됐나 볼까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전 전도하는 이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어제 막 피곤해서 자고 싶었는데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할 때 큰 일을 보기 때문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로 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때 십자가의 믿음의 길로 나도 걸어가리라는 그 다짐 속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은 지금 내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순종을 명령하고,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씀을 따라 어떤 말씀하시든지 순종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자 항아리 6개가 다 채워지고 9개까지 다 채워지는 순간, 그 물을 뜨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구약의 정결의 물로 씻을 수 없는 너희들의 죄를 나의 피로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선포, 믿음의 선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일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눈 뜬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표적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 제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제 주제 찬송을 정하는 이번 주는 그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교회에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리라 이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나 5년 10년을 기도해도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세요. 우리 이미 죽은 거 아닐까요? 그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은 그냥 구경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변화된 개발을 보라는 것이고, 변화된 큰 일의 주인공 나다 내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신앙생활이 작은 믿음, 편견을 뛰어넘지 못하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기적을 우리에게 부으신 그 주님과 함께 또 다른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일이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